오늘은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인 그 마라톤 많이 하는 션이라는 사람 아세요? 지금까지 뭐 60억을 기부했다나? 그런 사람입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요. 또 아이들도 입양하고요. 기독교 연예인으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 말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지금 있는 아내와 결혼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 아내를 하인처럼 대하면, 물 갖다 놔, 이렇게 하면 나도 역시 하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고 싶으면 내 아내를 먼저 공주처럼, 왕비처럼 대하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모르는 분 있으신가요?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연애할 때는 그게 될랑말랑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됩니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요, 우리 청년들이랑 내가 경험했던 일이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의 중에서 사랑해서 아니면 또는 좋아해서 이런 일까지 해봤다 하는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제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나는 아내와 연애할 때 무려 8시간을 끊지 않고 통화한 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무제한 요금제도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요, 제 아들이 저기 작은 애가 앉아 있다가 웩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확 상했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8시간 통화해서 너희를 만들었는데 웩,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 기준에서는 통화를 오래 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데 그렇게 8시간이나 했다고 하는 걸 상상하니까 그렇게 생각만 해도 토가 나온다.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런 상황들이 토가 나온다라고 저를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 얘기도 있고 아는 사람 얘기도 있고, 아무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우연이라도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서요, 그 친구가 사는 그 동네에서 그 돈 다니는 길목에 서가지고 그냥 서성였대요. 못 만나도 어쩔 수 없지만 잠깐이라도 스치듯이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여자친구가 밤늦게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밤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사다가 택시를 타고 편도만 4만 5천 원을 주고 가가지고 주고 그냥 다시 돌아왔대요. 어떤 사람은요, 시험 기간인데 공부를 빨리 마치고 여자친구를 만나고 왔대요. 공부가 안 되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서울에 살았는데 천안에 사는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서요, 매일같이 천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8시간 동안 통화하고 그 사람 동네를 괜히 배회하고 먹을 걸 사다가 갖다가 주고 그냥 돌아오고, 왜 그런 일 합니까? 공부하다가도 책을 덮는 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사랑해 보셨나요? 그런 사랑 해 보셨나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죄책감 때문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돌아갔습니다. 그냥 생계를 위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낙심한 마음으로 사명의 자리를 이탈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세우고 사명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으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냥 이것은 감정의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무너진 마음,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심령을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일들을 따져 묻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뜻하는 단어를 3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에로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오가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헌신을 말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질문 속에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파오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에 그 2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그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필레오를 사용해서 대답합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제가 헌신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정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에는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던 그 과거의 죄책감, 또 실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베드로는 감히 그 예수님의 물으심 앞에 아가파오, 헌신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심으로 다시 대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완전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진심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딘가 쓸쓸하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에 2번 했던 아가파오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필레오로 질문하십니다. 그래, 완전한 아가페 사랑이 아닐지라도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사랑은 진심이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 그의 진심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진심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완벽했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사랑이라도 그 안에 진심이 들어있다면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따지지 않으시고 다만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찾아가셨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은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셨습니다. 3번의 사랑 고백은 이전에 했던 3번의 부인을 덮고도 남았습니다. 사랑의 회복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관계가 무너지고 사랑이 회복되면 관계가 다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예배가 의무가 되고 봉사가 부담이 되고 순종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대답 질문은 우리의 완벽한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고백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순종은 다시 기쁨이 되고 헌신은 감사가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예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보다 그 삶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무겁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까이 와 있어서 우리의 입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해본 적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순종이 부담되고 섬김이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은 자연스럽고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무거운 것은 명령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입니다. 사랑이 살아있으면 순종은 기쁨이 되고 사랑이 식으면 순종이 짐이 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백성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양떼를 치고 양떼를 먹이는 것은 한 번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고백을 향한 돌봄의 책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백성들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변화나 입으로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행함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입술의 고백보다 삶의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모습이 같으십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도 그렇게 역시 거룩하십니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큰애가 어린이집 다닐 때 제가 성도님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있는데 그 조그만 아이가 와서 저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붙잡아 놓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잖아. 제가 했잖아요. 그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랬나 보다. 그랬구나. 내가 달라져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모습처럼 집에서도 해야 되겠다. 집에서처럼 교회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처럼 집에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식구들도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또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의 감정이 사명이 되었고 사랑의 고백이 행동으로 변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던 고백이 행함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의 입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서로 다르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나의 사랑이 진짜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은 말보다 행동이고 감정보다 헌신입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버겁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회복되면 순종은 다시 기쁨이 되고 헌신은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내 양을 치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왜 동네를 배회하고 공부하다가 책을 덮고 집에까지 찾아갔습니까?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고 교회 가고 싶어서 막 마음에 불이 나고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고 하나님 주변을 배회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의 우리의 심령의 믿음을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회당에 갈 때는 빨리 가고 집으로 갈 때는 천천히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올 때 딱 맞게 출발하지 마십시오. 시간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시간이 넉넉할 때는요, 신호도 뻥뻥 뚫려요. 막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촉박할 때는요, 신호등도 안 도와주고 차도 자꾸만 끼어들고, 그러면 예배에 오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배에 오면서도 화가 나서 막 분노를, 사고가 난 차를 보면서요,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아유 그냥 이렇게 하고서 예배에 오니까 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오전 예배는 여러분들 뭐 오늘같이 마라톤이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침 일찍 오셨을 거로 제가 다 알고 있는데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친구들이 걱정한다니까요. 너 교회 한다며? 아니야, 10분 더 남았어.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맞게 오지 말고 시간을 넉넉히 잡고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갈 때는요, 반대로 천천히 성도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천천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사역과 봉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개인만 총려 선교장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목사님 바자회를 해도 되나요? 하셔요.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힘들지 않으시대요. 그러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바자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웃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에 교회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그러면서 유선교 회원들이 다 마음을 모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 유선교 회원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시키면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와 봉사와 헌신이 어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 그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돌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번째 명령은 더 깊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감정이 아니라 이웃에게 흘러가야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은 내 양이 아니라 내 양이었습니다. 교회의 양, 성도들의 영혼, 그것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네가 먹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사명 속에 경외심과 겸손함을 심어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먹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스케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공급하다, 양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먹이는 구체적인 일들을 말합니다. 내 양들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여라, 내 양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도와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 순환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사랑은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후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자가 아니라 초대교회를 세우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맹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순환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돌봄과 섬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국한된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일, 누군가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새가족 정착을 위한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작년 8월부터 지지난주까지 보내주신 새가족이 49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에 우리가 또 총력 전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가족들을 돌보는 일, 그들을 세우는 일, 그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과거를 따지지 않은 예수님은 그동안 잘했냐, 그동안 못했냐가 아니라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동안 잘했던 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 나가시고, 혹시라도 그동안 잘 못했던 분들은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더라도 진심을 담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부여받은 그 사명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회복되고 사랑은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진심을 담아 고백하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